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족속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닷가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니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아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가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영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고 13장에서 나머지까지를 구별해서 분류하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총 한 16년 정도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는데 6년의 기간 동안은 요단강 서쪽 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정복의 기간으로 주었고 나머지 10년의 기간은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시간이지만 나머지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여 정착의 기간이라. 그래서 정복 기간과 정착의 기간 이 사이에 16년 동안을 여호수아가 통치하여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라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장 이제 마지막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정리정돈하고 있는 어쩌면 좀 쉬어가는 장 이렇게 보입니다. 정착하기 전에 정복했던 것을 하나씩 돌아보고 어떤 곳을 정복하였고 어떤 왕을 멸하였더라라고 할 정리정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12장이라. 그런데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편에서 정복한 땅과 왕이 누구요?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어디서부터이며 그 왕들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12장과 같이 과거를 좀 돌이켜보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쯤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떨 때는 정복의 기간이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을 정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곳에 정착할 때가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정복의 기간입니까? 정리의 기간입니까? 아니면 정착의 기간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오늘 또는 어제 또는 내일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게 보입니다. 정복의 기간은 그러면 어디를 누구를 정복하는 겁니까? 내가 정돈할 때라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입장을 보면 100년사 또 120년사 앞으로 130년사 이렇게 10단위로 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시기의 어떤 전환점으로 우리 교회가 분열과 아픔을 겪었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면 이제는 그것을 정돈이 되고 정복이 되고 돌아보아 그 시기를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적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여 정시기 이렇게 구별해서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호수아서 전체는 사실 바로 그 즉시 썼던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때 쓰는 거 가지고는 정리정돈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역사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만 조금 그런 구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가 먼저 정복한 요단강 동쪽편에 전체는 길르앗이라는 그와 같은 지명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썼었죠. 바로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라고 정해놨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굉장히 남쪽 편에 해당이 됩니다. 사해 또는 여매라고 부릅니다만 거기에 중간 정도 되는 지도로 보면 오른쪽이고 동쪽 편입니다. 그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북쪽 꼭대기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셨다. 기간은 한 1년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 왕이 있었는데 밑에 쪽 남쪽에 있었던 왕은 헤르본이라는 바로 이 아라바는 여매의 옛날 말, 사해의 옛날 말입니다. 종종 아라바 광야 또는 아라바 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사해 지역 전체의 근처를 아라바라고 불렀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헤르본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시온 왕이었습니다. 이 시온 왕은 바로 족속이 아모리 족속.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족속과 헤르본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우리가 사회 과학적으로 먼저 시족 사회에서부터
부족 사회로 가게 되는데 시족 사회가 먼저 형성이 되죠. 어떤 종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이 사회가 점점점 많아져서 인구가 하나의 종족을 이 종족이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족과 서로 정략 결혼을 해서 하나의 커다란 부족을 이루어 부족 국가를 이루는데 여기 말한 아르몬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커다란 부족 여러 시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부족을 이루는데 왜 부족을 이룹니까라고 할 때는 서로 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싸우지 말자 우리 해서 커다란 족속을 이루는데 이게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지금 여기 말한 이 시온이라는 헤스본이라는 그곳에서 있었지만 이쪽 편 우리가 여호수아 어제 읽었었던 6개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 지역, 한 도시에 있는 이곳에 이제는 각각의 시족의 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부족의 여러 명의 도시를 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왕들이 존재했다라고 이해하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을 성읍으로 하고 있는 왕이 있어. 이 왕이 곧 여기 시온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이 남쪽 편 에단 동쪽의 남쪽을 해당하는 곳에 시온 왕이 있었고 헤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이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좀 더 북쪽 편에는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옥 왕은 족속이 바로 르바의 족속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도시는 바로 바산이라는 성읍을 중심으로 이 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두 밑에 있었던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을 쳐무찔러서 요단강 동쪽편 전체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곳에 세 지파를 머무르게 했죠. 가장 남쪽에 르벤 지파, 그 중간에 갓 지파, 그 다음에 꼭대기 북쪽 편에는 바로 므낫셋 반 지파를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게 첫 번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족속이 몇 개 족속이 있었습니까? 부족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6개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해서 6개 족속이 있었고 6개 족속에 몇 개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까? 라고 봤더니 12장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1왕이었더라. 곧 31개의 성읍을 이 6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31개의 성읍과 왕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사 그 땅을 주셨더라. 몇 년 동안요? 약 6년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이 약속하고 난 다음에 정복한 기간 약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성취한 기간은 한 1400년 BC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년이라는 그 약속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 자손이 어떻게 되리라?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한 명이 없었을 때 이 약속을 75세 때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난 때가 몇 살입니까? 100세 때였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빨리 이루어진 게 25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이 머무를 땅 가나안 족속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게 그였는데 1400년이면 60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복.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 2000년 뒤에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인생의 시간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기준으로 80세, 9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거기서 다 이루어져 주실 것을 원하지 않나요? 그냥 현재 우리에게 약속한 그 무엇이 왜 꼭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계셔서 124년 전에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게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 그 뜻이 성취될까요? 저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매 년마다 매 시기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드러내 이루는 것이 있지만 정말로 궁극적으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 생각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 왜 우리 세대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건 또 생각하는 건 약간 우리의 인간적 기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든 당대에 뒤에 이루어지든 우리는 징검다리 또는 좀 하나의 밀 또는 준비되어지도록 돕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신랑과 신부와 식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을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들러리가 성경의 정신이요 믿음의 정신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인공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 뭔가를 준비케 해서 그 우리의 후손 중에 언젠가 그 뜻이 궁극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다만 우리는 그분이 미리 주신 약속이 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그렇게 넘겨주면 굉장히 행복한 것이요 내일을 다 하는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이때에 왔으면 좋겠다.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뭔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 전주 지역에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자손들이 정말 풍성하게 많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게 당대에 될까? 조금은 하나님께 맡겨두심이 좋지 않을까요? 다만 이 자리에서 모세에게 맡겨준 1년여 기간 동안의 요단강 동쪽변을
정복케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16년의 기간 동안에 그 요단강을 정복하고 또한 정착하게 하고 그 뒤에 사사가 옵니다. 사사기가.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가 뭔지. 다만 오늘을 또는 주어진 기간을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그분은 그 하나님께 그 일은 맡기고 우리는 씨 뿌리고 물지는 일에 전념하자. 그러다가 열매 맞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가자라는 게 믿음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쭉 12장만 읽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는 땅을 주셨는데 땅은 무엇을 통해서 정복이 됐습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떤 왕들, 다른 민족들을 쳐서 없앰으로 땅이 정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곧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우리가 쳐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는 그냥 가서 깃대를 꼽아가지고 이건 내 땅이라고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정복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어떤 관습과 습관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물리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되더라. 곧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확대하여 믿음의 장소로 만드는 것, 믿음의 관습과 습관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도록 그 지역을 확대시켜 가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처해 있는 일터에서 믿음의 빛을 드러내 어둠을 몰아내는 게 곧 우리의 지경을 확대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땅이 차지되는 게 아니라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일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그와 같이 거룩함이 우리의 영역을 확대시켜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개념을 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약속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몸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이 나 드러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신과 어두움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